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 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퀴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냈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드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풍성한 열매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읽다가 보면 이러한 문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말, 의문의 말.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감사절이 끝난 후에 우리의 감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요. 감사절이 끝난 후에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일주일이 지난 이 시간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그 교회 소식 가운데에 말씀하셨던 것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무슨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태도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보고 싶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태도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 그 태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특별한 날, 이벤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그 감사의 예배가 끝나는 날, 그 즉시 우리에게서 떠나는 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누구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절을 보면 먼저 우리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8장 12절 시작. 네가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게 돼요? 거주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시작.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잊어버릴까? 뭐 하신대요? 염려하노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왜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요? 대답이 없으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교만하지요 하는데 그게 너무 익숙하더라라는 거죠. 제 자신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물어보자마자 하나님의 그 답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너무 너 자신을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들을 누리면서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네요 라고 하는 것을 막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꼭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너가 나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이물질이 끼어든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입성하게 너희들을 이끌었다. 몇 년을 이끌었나요? 광야 생활 40년이죠. 40년 동안 정말로 많은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훈련시켰던 그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이요, 이 단어가요, 반대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보통 불평이라고 그래요. 불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요, 감사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요, 또 다른 것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잊습니다. 잊는 거요. 잊어버리는 거 말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의 반대말은 잊음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잘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이 된 이후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즉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 명령하신 곳 또 보여주신 길을 따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마다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 결론적인 건데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뭐 했고? 인도하셨거니와,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에 옷이 뭐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그 긴 기간 동안에 너희 민족을 상하지 아니하게끔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헤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되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내가 어느 순간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멍청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왜 모릅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내가 성경을 10독, 20독, 30독을 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교만에 젖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존재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나의 부족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보고 배웠으면, 또 체험했으면 40년이 끝날 무렵 되면 누구보다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백성이 우리 넘치는 교회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40년이라는 생활 시간 동안, 또 어떤 분은 믿음 생활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끌어온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순간에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외로워요. 외로운 인생, 힘든 인생, 우리가 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기 참 힘든 세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까지가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에서 밭을 갈구고 또 밭을 일구면서 또 때로는 추수도 하면서, 또 추수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되니까 또 집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뭐한대요?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너는 참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표현을 잘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에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선 자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요? 치우치지 않을까요?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를 비유해 볼 수 있냐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박힌 자들은 뿌리가 깊이 내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억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는 믿음이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뿌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내리면요, 겉표면 쪽으로는 땅이 말라 보일지라도 저 깊은 땅 가운데에 지하수가 터져서, 말씀의 지하수가 터져서 거기까지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까지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풍성하게 열매가 맺힌 것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할아버지가 이제 밥을 먹어요. 옆에 손자가 있어요. 같이 먹는데 할아버지가 매 끼니를 밥을 먹을 때마다 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손자가, 옆에 있던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 맨날 똑같은 밥 먹는데 왜 맨날 감사하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밥을 주셨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밥도 먹고 오늘도 밥도 먹고 내일도 똑같은 밥을 먹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할아버지가 몸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들만 발생했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기도했더니 차를 주셨네. 다음날 기도했더니 집을 주셨어. 그 다음날 기도했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매일마다 다른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같은 일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번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은혜를 새롭게 보는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느낌과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의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시시비비 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또 집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셨을 때에 그것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를 메꾸는 게 교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자는 교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론을 잘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기업가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내가 가난할 때는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부자가 된 후에는 내가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더라라고 간증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보다 우리가 교만하여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 가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교만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조금 안정되고 여유로워졌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누릴 때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어질러진 내 믿음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는 인생, 죄악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뭐를 주셨대요? 능력을 주셨대. 재물을 주셨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재물에 대한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단순하게 재물만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즉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그러니 결과가 안 좋으면 뭐 할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결과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졌던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에 그 기쁨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귀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숨을 쉴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일함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부단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하게 보냈지만 그것이 다시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너질까 두려워서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매일 하는 게 감사여야만 합니다. 감사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에게 닿는 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찾아오고 죄악이 찾아옴을 인지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될 때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일이 안 될 때는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것도.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안 풀리든 그거 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에게 붙어있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쯤 좀 풍요로움을 허락하여서도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것 같은 사람은 또 그렇게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큰 우리에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자녀에게도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지지난주에 계속 제가 언급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전도는, 복음은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믿음은 옆에 사람에게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성실하고 내가 온전히 믿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자녀도 믿음이 좋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자동 스위치를 눌러서 자녀에게 딱 줄 수는 없지만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족을 일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차를 사왔어도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아빠 엄마 감사해요 라고 자녀들이 말할지라도 아니야,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자녀에게요, 감사의 습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감사가요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나눠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나눔이 있잖아요. 감사도 나눌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들을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감사가요 나눔으로 이어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 감사의 제목을, 고백을 듣고 자기 또한 그 나눔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 또한 하나하나 일반적인 매일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제 겪었던 거 오늘 또 겪을지라도 나도 바뀌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는 그 감사를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 자녀들도 믿음이 만들어지는 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교회 안에서뿐만이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내가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를 통해 누구를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 하더라도 그 제가 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아유, 제가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 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이렇게 설교자들한테 가장 위험한 발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 놀래요. 왜요? 제가 의를 드러낼까 봐. 하나님이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성도의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교만할까 봐 때로는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지 한 해의 끝에 드리는 하나의 제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의 시작을 열어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고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어려움보다 가나안에서 우리가 누릴 풍요 속에서 더 쉽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여 경고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 지나도 감사의 절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숨결이에요.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숨을 쉬는 시간에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를 끊지 말자. 감사를 이어가자. 감사를 나눠주자. 감사를 교육시키자. 습관화시키자. 그럴 때에 나뿐만이 살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도 살아나가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랍니다. 뭐를 기억하랍니까? 너에게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믿음 있는 자처럼 행동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